장제목 따라 성경 읽기 제1강 창세기 1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이사 숫자를 보면은 이삿짐 센터가 생각나지요. 이와 같이 성경 각 장의 숫자만 보아도 장 제목과 함께 줄거리가 떠오르게 된다면 성경 읽기에 완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장 제목 따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에 흥미를 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1장 제목 일동 창조, 일동 차렷, 열중시어, 구령에 대열이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 공간 향해 일동 창조될지어다 선포되니 구령대로 만물이 창조됩니다. 6일 동안 빛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창조되니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식물은 향기를 토하고 낮에는 햇빛, 밤에는 별빛이 쏟아집니다. 6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인간 위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2장 제목 인간 특별 창조.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됐습니다. 인간에게 영을 넣어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말을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생의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곧 입법권, 심판권, 섭리권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3장 제목 삼켜버린 선악과.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영이 죽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육신은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저주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4장 제목 사랑과 살인 사이. 예수님의 은혜 있으면 살인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에서 봅니다. 5장 제목 오랜 수명. 아담에게서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셋에게 장자 명분 주고 그와 그 후손으로 900여 년에 이르는 수명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중 아담 6대손 에녹만은 365살에 승천시키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생의 존재임을 주시켜 천국의 목적 두고 살아야 함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땅에 목적 두고 사니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6장 제목 육정과 방주. 하나님의 백성들 육정에 목적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마침내 땅의 모든 존재를 멸망시키려 작정하고 노아로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심판 중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지요. 방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7장 제목 침수 심판.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임하니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비롯해 그 식솔 8명만 구원받습니다. 밖에서 문 열어달라 아우성치지만 노아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셨기 때문이지요. 8장 제목 파릇파릇. 홍수로 죽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말리시니 땅이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한 새싹을 냅니다. 방주 안에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파릇파릇한 감람 새잎을 보고 땅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방주 뚜껑 열어 나옵니다. 홍수 심판 후 375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9장 제목 구부린 언약. 하나님께서 활 모양으로 구부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세상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모든 산 동물을 인간에게 식물로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인간 생명이 크고도 귀함을 알게 하시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피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굽으려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남의 허물 보고 덮어줍니다. 함은 아비의 허물 보고 둘쳐내고 말았으니 인간으로 하여금 경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구부러진 심성이 되고 맙니다. 10장 제목 열방족보. 홍수 심판 후 셈, 함, 야벳으로부터 200여 년 동안 민족들이 형성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셈이 장자임에도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 오시게 됨을 암시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11장 제목 11홍. 화무 11홍의 준말이지요. 인생은 열을 잇다가 지는 꽃처럼 무상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11홍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의지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므로 인간을 높이려 바벨탑을 쌓다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바벨탑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12장 제목 하나님의 이주명령. 11장에서 민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믿음의 프로젝트를 세우십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어 그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13장 제목, 하나님의 삼중 축복. 조카 롯에게 좋은 목처지를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삼중 축복을 주십니다. 바라보는 대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어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바라보는 대로 그 후손들로 번성케 해 국민을 형성케 하고, 바라보는 대로 그 국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14장 제목, 십자가 사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사로잡히고 탈취당한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란 분을 만나는데,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곧 신령한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장 제목,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믿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횃불 언약을 통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 피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곧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16장 제목, 십자가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모르고 오해를 해 육신의 방법으로 사례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가지려 잉태시켰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인간을 구원시킬 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례의 몸에서 태어날 자로 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17장 십자가 칩.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뜻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많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계명은 십자가의 칩입니다. 또한 성기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십자가의 칩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18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의 성별과 태어날 날짜까지 알려주심은 하나님의 파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과 밀당을 해 의인 10명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파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서사였습니다. 19장 제목 하나님의 구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기도를 기억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고자 탈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했고 그 부인은 탈출했으나 멸망한 도시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